아멘. 영국에서 열렸던 비교 종교학 학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다른 종교와 확연히 다른 그런 교리가 있다면 어떤 교리가 있는가에 대해서 학자들 간에 아주 열띤 그런 토론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우리 기독교의 독특한 그런 교리일까? 학자들은 성육신이 아닐까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종교의 신들도 인간의 형태로 나타난 것을 보면 성육신도 아니다. 성육신도 다른 종교와 큰 다른 그런 차이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부활일까? 부활 또한 다른 종교에서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에 관한 그런 이야기가 있는 걸 봐서 이것도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계속해서 학자들 간의 논쟁이 계속되고 있었는데 이때 C.S. 루이스가 토론장에 들어섰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C.S. 루이스를 향해서 물었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의 확연한 그런 다른 차이, 교리가 있다면 그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는 곧바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것은 우리 기독교만의 아주 독특한 교리요 신비입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기독교 안에만 있는 아주 신비적인 그런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공기 없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 없이는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도 없고 은혜 없이는 행복한 인생 결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가 충만해야 이 땅에서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은혜가 있어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 이야기 중에서 가장 은혜로운 그런 이야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경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가장 은혜로운 이야기 중에 한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돌아온 탕자라는 그런 이야기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잘 가르쳐 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본문을 보면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죠. 집을 나간 이유는 아버지가 싫어서죠. 아버지의 간섭도 싫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싶어서 미리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달라고 해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먼 곳으로 그렇게 떠나갑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를 떠난 것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불행이었죠. 행복이 아니었습니다. 내리막길의 출발선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떠나서 사람들에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죠. 많은 고생을 해야 했습니다. 세상의 쓴맛을 깊이 경험해야 했죠. 그는 그렇게 아버지를 떠난 뒤 자신에게 있던 모든 것을 이제 다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는 담고 있는데 이 본문의 이야기는 아주 중요한 요지를 우리에게 하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이야기는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싫어합니다. 어떻게든지 멀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독립하려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억압하시는 분이야.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즐기며 살 거야. 하나님 아버지 따위는 필요 없어. 나는 내 인생을 내가 얼마든지 즐기고 또 내 힘으로 성공할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들에게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나를 떠나서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너희가 비참하게 될 수밖에 없다. 비참한 상태에 빠지고 말 것이다 라고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면 비참한 상태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 비참한 상태에 빠지게 된다고 했는데, 이 비참한 상태에 빠지게 된다라는 말,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는 것,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 이것은 죽은 상태요, 그리고 잃어버린 상태임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여기 보시면 내 아들은 죽었다, 그리고 또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죽었다가 그리고 잃었다가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이 단순히 집을 나간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잃어버린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난 순간 죽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아들이 모르고 있었을 뿐이죠.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이 재미있고 즐기는 인생이 될 수 있겠지만 사실 그것은 죽은 인생이나 마찬가지다, 잃어버린 인생이나 마찬가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아버지를 떠난 것은 잃은 자가 되는 것이다, 즉 생명을 잃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이 생명,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치명적인 실수요, 천국을 잃어버린 가장 심각한 일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당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돈만 잃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명예 정도만 잃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친구를 잃은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생명을 잃은 것이었습니다. 가장 가치 있고 귀한 영혼을 잃어버린 상태가 바로 하나님을 떠난 상태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우리는 함께 할 때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물고기는 이 물 속에 있어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에 사는 거 억압이 아닙니다. 억압이 아니라 생명을 누리는 축복이죠. 그런데도 여전히 이 사실을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아버지 집에 살아가는 그 자들, 특별히 큰아들이 그랬죠. 하나님 아버지 집에, 그 아버지 집에 거하면서도 그 거함의 축복을 알지 못했습니다. 큰아들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아버지 집에서 충성해도 죽어 있는 상태와 같습니다. 생명을 잃은 것과 같죠. 그러나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칭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제 품꾼의 하나로 세워주세요, 써주세요라고 진정한 고백이 있을 때 그 안에 생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는 거죠. 나는 성도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죽은 생명이 살아나 새 생명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었지만 살게 하시는 분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품에 거할 때 이러한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영혼의 의사로 잘 알려진 존 찰스 라일은 그의 책 십자가의 생활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있는 사람은 그가 누구이든 그는 죽어 있다라고 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모두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죽어 있다라는 것은 아주 강렬한 말입니다. 그러나 그 말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또한 내가 자의적으로 선택한 말도 아닙니다. 성령은 사도 바울에게 이 말을 사용하도록 가르쳤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 대하여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그 말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그 말을 사용하였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이 아니며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고 솔직한 신앙의 고백이 없는 자들은 모두 그들의 지위가 높건 낮건 부자이건 가난한 자이건 노인이건 젊은이건 간에 모두가 영적으로 죽어 있다라고 그렇게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아버지의 눈에는 집을 떠난 이 둘째, 집을 떠난 둘째가 집을 향한 정도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것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아버지를 떠나는 그 순간 죽는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집을 떠나서 죽어야만 다시 살 수 있다라는 사실도 아셨습니다. 아버지 집에서 충성하는 것은 귀한 일이나 자신이 죽어있는 상태라는 것을 알지 못해서 자기 의를 드러내는 큰아들과는 달리 집을 나가 이 바닥까지 떨어져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가를 이 둘째 아들이 알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잃은 파산자라는 것을 알아야 하나님의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아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리석게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고생을 해봐야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압니다. 참 어리석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떠나서 건강을 탕진해보고 물질을 탕진해보고 많은 어려움을 겪어봐야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더라는 것이죠.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 될 자격이 없는 품꾼의 하나에 지나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리고 잃은 영혼을 도로 찾기 위해서 지금도 눈을 크게 뜨시고 뜬 눈으로 그렇게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부산의 수영로교회 원로 목사님이셨던 정필도 목사님이 믿음이 쉬울 리 없지요라는 그런 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공해서 돌아오는 아들은 문 앞까지 나가서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환대를 받으며 집으로 당당히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한 아들은 당당하게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날마다 문 앞에 나가 눈이 짓무르도록 아들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정말 눈에서 눈물이 나서 눈이 짓무르도록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방탕한 아들과 같은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허덕일 때도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정욕을 따라 살던 우리가 만신창이가 되어 돌아올 것을 아시기에 면목이 없어서 바로 문으로 들어서지 못하고 문 밖에서 서성일까 봐 문 앞에 나가 기다리고 계시는 분, 바로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복음주의 설교자로 우리 한국교회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도 그 도전하는 기독교에서 탕자의 비유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자가 되었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말하자면 우리 영혼을 잃어버렸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원래의 우리가 아닙니다. 태초에 창조되었던 존재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의 말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사실을 알아야 되죠. 우리는 온전히 잃어버린 자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잃어버린 자요. 자기 자신과 자기의 영혼을 잃어버린 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학에 대해서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의학이나 경제, 경영, 또 농사를 지으시니까 이 농업에 대해서 누구보다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에 대한 진실은 모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진실은 잘 모르더라는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세상의 지식들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죠. 그래서 어둠 속에서 마치 그냥 막 벽을 이렇게 더듬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과 같은 존재가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아버지를 떠나 죽어 있던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과 천국을 찾아주시러 오신 아버지,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가슴을 치며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회개하는 탕자들을 다시 살리러 오신 아버지,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나는 파산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죽은 내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아버지, 내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울부짖는 탕자를 다시 살려주시러 오신 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아직도 자기 힘을 믿고 자기 능력을 믿고 하나님을 떠난 탕자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바로 분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바울은 아버지를 위해 충성한 큰아들처럼 살아가고 있을 때 그는 예수님을 대항하고 핍박했죠. 큰아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믿었죠. 그래서 자신이 모든 율법을 하나도 어김없이 다 지키고 살아가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는 이 눈에 비늘 같은 것이 가려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갔을 때, 큰아들과 같이 자기 의에 빠져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참 사랑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이제 눈에 있는 그 비늘이 벗겨집니다. 눈이 열리게 되죠. 영안이 활짝 열려서 그때부터 자신을 보니까 아버지를 떠난 탕자요, 영혼을 잃어버린 참으로 죽어있는 자신의 상태를 거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영안이 열리면서 자신이야말로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가장 어리석고
비참하고 무지한 그런 자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살리러 오신 예수님을 이 다메섹 도상에서 붙들었습니다. 죽은 자신을 다시 살려주실 십자가의 은혜를 거기서 붙들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뒤부터 바울은 자기를 부인하고 철저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옛사람이 죽어야 다시 살아난 자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이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자신이 살다가던 당자였으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이자 잃었다 다시 얻은 바 된 아들이었다라는 것을 알 때부터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바울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니까 그때부터 바울의 삶이 완전히 바뀌면서 온전히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소녀가 부모에게 반항하고 가출해서 마약에 중독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몸을 파는 창녀가 되었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이렇게 우유를 마시다가 우유곽에 보니까 미아찾기 광고에 실린 자신의 사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족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났습니다. 그녀가 병에 걸리고 이제 더 이상 이 몸을 팔 수도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되자 이 포주는 그녀를 내쫓아 버립니다. 막다른 상황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그녀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것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화를 걸죠. 몇 년 만에 전화를 건 겁니다. 그런데 전화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자동 응답기에다가 메시지를 남긴 후에 고향으로 가는 버스를 타게 됩니다. 고향에 가는 버스를 타고 이제 버스 터미널에 내리면 그때부터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좀 차를 얻어 타고 갈 생각을 하고 버스 터미널에 내렸습니다. 그런데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녀의 눈앞에 형제, 자매, 삼촌, 고모, 이모,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사랑하는 부모님들, 주변의 친구들, 많은 사람들, 무려 40명의 사람들이 나와서 자신을 환영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손에 팻말도 이렇게 들고 있고 프랑카드도 들고 축기하면서 아주 기쁨으로 그녀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엄마와 아빠는 달려와서 이 딸아이를 꼭 껴안아주고 정말 감격했습니다. 그녀가 아빠 미안해요 이 말을 채 마치기도 전에 아버지는 사랑하는 딸의 입을 막았습니다. 쉿, 딸아 나중에 얘기하자꾸나. 어서 집으로 가자. 오늘은 너를 위해서 아주 큰 파티를 준비해 놓았단다. 그러면서 그녀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현대판 당자의 비유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죠. 이같이 엄청난 은혜를 베푸는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 저 부모 너무 어리석어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 몇 년 동안 집을 나가서 그렇게 속 썩인 그 딸을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라면 이 부모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까지도 기꺼이 감수하고
희생하시는 분입니다. 사람들에게 어리석다고 그렇게 말을 들어도 옴짝도 하지 않으시고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라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독생자까지도 십자가에 기꺼이 내어놓으시는 참으로 어리석은 분과 같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꺼이 그 모든 고난도 핍박도 조롱도 다 인내하고 감내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었다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핏값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신다고 해도 감사한데 다시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로 인해서 거룩한 오신 예수님의 예수님으로 우리는 새 옷을 입었습니다. 천국의 상속권자라는 증거로 우리의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발에 신을 신기워 주셨습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도저히 받을 수 없는 큰 사랑, 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먼저 이 은혜를 경험한 자들로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아직도 이 은혜, 이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해서 세상에서 방황하는 이들에게 이 사랑을 알려야 합니다. 이 사랑을 전하고 증거해야 합니다. 자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들도 다시 새롭게 하나님의 참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을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저들의 삶 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